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촛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음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난 이후에 이 예루살렘은 황폐해져서 마치 이 버려진 도시와 같았습니다. 성문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 없어졌다는 것은 언제든지 외부의 침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제 그리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시면 너 공고하여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쌓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청옥, 홍보석, 석류석, 보석 이런 재료들을 사용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보수공사 하시겠다. 그리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실제로 예루살렘이 이와 같은 보석으로 보수공사 될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청옥, 홍보석, 석류석, 보석 이런 보석 재료들이 건축물에 사용된다라는 얘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훗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거하게 될 이 장소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벼곡,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마노, 황옥, 노곡, 담황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 진주, 정금 뭐 이런 보석들로 아주 귀한 것들로 이런 재료들로 지어진 그 천국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죠. 그 천국이 이런 보석들로 지어졌다. 이제 그렇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래요. 나는 이 자연이 좋은데 천국이 예쁜 꽃, 뭐 이렇게 예쁜 나무 같은 것들로 이렇게 이루어진 곳이면 좋을 텐데 뭐 이렇게 딱딱한 보석들로 이루어진 천국이 뭐가 좋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천국이 실제로 여기서 언급하는 이런 보석들로 막 꾸며졌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일종의 비유에 가깝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그저 최고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뭡니까? 보석을
떠올립니다. 보석. 하나님께서 이 황폐하게 된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떠올리는 최고 그러면 보석을 떠올리듯이 성경은 천국의 상태를 최고로 좋은 상태, 즉 보석의 개념을 가져다가 이렇게 비유한 것이죠. 실제로 훗날 우리가 거하게 될 그 천국이 진짜 보석인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가보면 알겠죠. 그러나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최고로 좋은 상태로 꾸며진, 만들어진 장소,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언급하시면서 최고의 상태로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는 것이 바로 이런 보석들을 언급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치중할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그때에 우리의 이 외적인 삶도 보석처럼 빛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막 이렇게 명품으로 휘두르지 않아도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맺음에서 기초한 것이라면 보석처럼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명품을 입고 명품을 막 몸에 발라서 명품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보석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부터는 하나님의 회복이 단순히 외적인 회복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견실한 삶으로 회복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3절 후반부에 보시면 네 자녀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라는 말은 현재는 있다는 소리입니까? 없다는 소리입니까? 없다는 소리예요. 14절에 보시면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지금 현재는 학대, 두려움, 공포가 가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15절에도 보라 그들이 분쟁이 있을지라도 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분쟁이 있다는 얘기예요. 15절 후반부에 보시면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미래형이죠. 이때까지는 분쟁이 있었는데, 분쟁이 있을 때마다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곤욕을 당했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것이고, 또 폐허가 된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에는 바로 이런 학대와 두려움과 공포, 분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내적인 회복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외적으로 아무리 청옥, 홍보석, 석류석, 보석 같은 재료들로 지어진 그런 건축물에 살면 뭐 하겠습니까? 내적인 이런 회복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실 때에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삶의 회복을 동시에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외적인 그리고 내적인 삶의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런 좋은 회복이 하나님이 억지로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17절 중반부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앞에서 언급했던 청옥, 홍보석, 성류석 이런 보석과 같은 외적인 삶의 회복과 더불어서 학대, 두려움, 공포, 분쟁이 없는 이런 내적인 삶의 회복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이라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런 공동 번역본에 이 17절이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종들이 나에게서 받을 몫이니라. 내가 이 권리를 그들에게 돌려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내적인 외적인 회복이 원래 그들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이니라. 원래 그들의 것이니까 내가 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의 이 회복은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시는 그런 회복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오늘 본문에 약속된 이런 외적인 가치 있는 삶과 빛나는 삶과 그리고 내적인 평안한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